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하여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연합하여 승리를 완성하기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구원론을 잘 설명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비극 또 그러한 고통을 안고 태어났고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바꿀 수 없는 어떤 운명이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는 그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8장에서 공부한 대로 이 땅에 살면서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벗어나 살 수는 없습니다. 탄시 속에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In God's perspective 이미 우리가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봤던 우리 8장 29절 30절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 3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의 단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foreknowledge of God,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predestination of God,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calling of God,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justification of God,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ication of God.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칭히 의롭게 되었고 우리는 지금 영화롭게 되는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게 되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영화롭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보장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우리가 어떠한 그 구원의 완성 이것을 설명하게 되면서 D-Day와 V-Day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V-Day, D-Day는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1939년 9월 2일에 시작된 전쟁 1945년 9월 2일에 사실 끝났죠. 그러나 이 기간 중에서 두 가지 중요한 날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날이 뭐냐면 첫째는 1944년 6월 6일 연합군이 독일군을 패배시키기 위해 노르망디 해안을 상륙한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더 노르만디 랜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합군이 이 노르망디 그 해안에 상륙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때 이미 연합군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이때를 우리가 D-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독일군이 패배를 당했지만
이제 뒤로 후퇴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독일군의 가장 격렬한 저항이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1945년 5월 8일 히틀러가 자살을 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연합군이 독일의 수도였던 베를린을 점령하고 나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이것을 우리가 V-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날이 우리들에게는 D-Day입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전쟁 그때 끝이 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있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 V-Day는 오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지금 후퇴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군이 그 마지막 1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듯이 사단도 지금 교회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수많은 도전과 영적 공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D-Day와 V-Day 중간에 살아가게 되면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우리가 영적 싸움에 지금 살고 있지만 승리는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승리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면서 네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이 네 가지 질문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되기도 하고 또 주변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네 가지 질문 하나씩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확신하고 또 승리의 삶을 살아 주께 영광 돌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우리 31절에 보게 되는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한단 말인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에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Opposers, 그죠?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대표적으로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유대교주의자들의 철저한 그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된다라고 주장했을 때에 그들은 이를 악물고 바울을 죽이면서까지라도 이것을 반대하고 대적을 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아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그랬는데 이것이 도무지 무슨 얘기인가? 그냥 우리 편에 가만히 서 계신다는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두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특별히 우리 구원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을 보게 되면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훗날의 신약시대 때 성도들이 겪어야 될 영적 싸움을 예표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인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셔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죠. 여러 전쟁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우리 특별히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이제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을 하게 되죠. 그때에 주변의 연합군들이 이제 이 일을 방해하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좀 겁이 났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영적 지도자 느헤미야가 서가지고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라. Our God will fight for us.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무기를 들고 앞서 나가야 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내일 우리 IT팀이 그야말로 영적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거기는 무서운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수두룩하고 그 땅 전체를 가난과 저주와 모든 악한 것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우실 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인 어떤 시험과 공격과 시련과 유혹받과 모든 것을 받을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리라. God will fight for me.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리라. 이것만 생각하시면 백전백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 우리 구원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시편 18편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My God is the horn of my salvation.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다. 뿌리라는 것은 권세를 내고 하나님께서 권세자로서 나의 구원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가장 큰 선물인 그리스도를 주셨으므로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32절 보십시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희생제물을 죽게 하셨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너무 이렇게 은혜가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좀 감당할 수 없는 그 명령을 내리시죠. 아브라함아, 내가 백세 얻은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그 이름 이삭, 그 아들을 바쳐라. 동물을 잡아서 바치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내 아들을 바쳐라. 근데 그때는 어느 때냐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고 이제 아들이 좀 자라서 한 10대 중반 정도 됐습니다. 이제는 좀 써먹을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내 아들을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해가지고서 그 다음날 아침 사환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칼을 뽑아가지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했죠. 말썽꾸러기 아들이라면 조금 이해가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 보면 이삭은 진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칼을 뽑아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스탑, 멈춰라, 됐다. 내 믿음이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헌신해서 드리려고 멈추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 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너무너무 고난 힘들었어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세상에 죄를 증거하시는 아들의 모습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시대와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것을 멈추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울이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큰 선물이 되는 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사랑을 확증했다. 로마서 5장 8절이 아닙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아들을 대속제물로 주셨다 그러면 그 외에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데 큰 것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전환되는 그러한 사용법을, 그러한 논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큰 거를 줬으면 작은 것이 This is a piece of cake.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약속하신 그 32절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이 뭡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무슨 뭐 세상의 성공입니까? 저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 성경은 항상 문맥을 따라 여러분께서 읽으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구원의 완성이라는 큰 픽처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은 세상의 무슨 부귀영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 우리를 영화스럽게 하는 그 완성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가 분명히 삶의 목적,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궁극적으로 믿는 것은 뭡니까? 2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그래서 언젠가는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만나는 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필요한 것 생각하면 물질, 세상의 것 생각하지만 물론 그런 것도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진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그 가운데 완전히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신다. 이미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것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룰 수 있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아버지라 부르며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서 기도할 줄 모를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양육을 받고 성숙해지고, 멀지 않아 예수께서 재림하셨을 때 신부되는 교회가 흠도 없이 전도 없이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화롭게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보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은 다 아들과 비교하게 되면 적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여 나도 단기 선교를 한번 가기를 원하는데 내 건강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어떻게 직장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여 나도 진짜 한번 선교제 가서 마음껏 복음을 좀 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환경이 이거 허락되지 않.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교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대답은 뭡니까?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여기 고발이라는 것은 법적인 단어인데요, 이게 법정에 나가게 되면 이렇게 죄인들이 이렇게 쓰게 되면 어큐즈를 하게, 이 사람은 이렇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고발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범했을 때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이 사단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고발을 합니다. 구약에 아주 그냥 실감나는 예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 스가랴 3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여호수아가 아니고 한참 후에 있었던 대제사장인데,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릿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하나님의 법정이 열립니다. 사단이 고소합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 제사장이지만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여기 서 있는 여호수아는요, 그냥 한 사람 여호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뭘 합니까? 이스라엘을 고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지만 저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행하고 온갖 죄악을 다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 고소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사단의 고소를 듣고 동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단을 책망. 사탄아 내가 책망하노라. Satan, I rebuke you.
그러면서 사단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뭐 합니까? 자, 천사들이여, 너희는 가서 저 제사장 여호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십시오. 천사들이 와서 더러운 옷을 벗깁니다. 그럼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아름다운 옷으로, 의의 옷으로, 깨끗한 옷으로 다시 입히십시오. 천사들이 의의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뭡니까? 정결한 관을 씌워줍니다. 이것이 뭐예요? 장차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건을 예언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태어나면서 많은 죄를 범합니다. 죄의 더러운 옷을 입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제 더러운 옷을 다 벗겨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그 의의 옷을 입혀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앞에 나오게 되면 항상 더러운 옷은 벗기기만 받고 우리가 깨끗한 옷으로 입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믿는 사람이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뭘 합니까? 옆에서 계속 고소를 하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저 사람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지옥으로 보내야 됩니다. 계속 고소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소의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그럼 천사들을 부르셔가지고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다 벗기시고 우리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야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보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면서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의롭게 됨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선행이 아닙니다. 우리의 착하게 행동이 아닙니다. 헌신도 아니, 기도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됐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범했을 때, 아니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책감에 눌려서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지 마음속에 눌림을 받고 죄책감 속에서 고통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에 사단의 음성을 듣지 마십시오. 고소하는 음성을 듣지 마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용서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놀랍다 주님의 은혜, 그 찬송이 있습니다. 그 찬송을 보시면 진짜 큰 은혜가 되는, 주의 은혜 우리 죄를 다 씻겼네. 우리 찬송을 한번 1절 3절 부르시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죄로 인해서 눌렸던 마음들, 그 모든 죄책감들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용서하시고 자유케 해주시는, 의롭게 하시는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 3절 같이 찬양합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
무한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려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34절에 나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Who is he that condemns? 누가 정죄하리요? 여러분, 율법은요 정죄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성경 읽다 보면 계명들이 쭉 나오게 되죠. 십계명 읽다 보면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많은 것이 걸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사단은 우리 곁에 다시 와가지고서 우리를 고소할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높게 우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감당이 안.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나서 사단이 와서 정죄를 했을 때 감당이 안 됐습니다. 뜨거운 여름날에 햇빛이 비치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힘들어요.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야 뼈가 말라가듯이 그 사단이 정죄할 때 감당이 안 됐다.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정죄의 영에서, 정죄하는 그 프레셔에서 이걸 극복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살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데 믿으십니까?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빌리그레함 목사님 99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을 떠나셔서 그 아주 진짜 은혜가 충만한 장례식이 노스캐롤라인에서 있었습니다. 그 빌리그레함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만약에 그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예수께서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유케 하셨다는 그 말을 믿게 되면 환자들 중에 50% 이상은 다 태어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사단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로 이끌어가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34절 계속 보세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십니다. 왜 우리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간구라는 것은 우리가 26절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한다는 거하고 좀 다른 개념입니다. 2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간구한다는 말 그대로 기도를 돕는 것을 얘기하지만,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변호하신다. 그 사단이 우리를 고소할 때 예수님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시죠. 하나님, 내가 저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정죄함이 아니라 우리 8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Who shall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Christ?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 했냐면, 그 초대교회 시대 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는 우리가 경험하지 않냐는 그런 환난과 핍박, 이게 많았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이 예수를 이렇게 믿다가 환난과 핍박이 오고 집을 빼앗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니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러면 한쪽에서는 뭐합니까? 아, 저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환경적인 이유가 나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칼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뿐만 아니죠. 거기 38절을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쉽게 얘기하면 이거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누구나 아니면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Nothing, nada, zero. 아무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계는요, 세상의 사랑은요, 이렇게 맺어졌다가 끊어집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부모가 자녀를 버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요새 뭐 합니까? 아버지, 엄마를 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지난주에도.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진짜 인내하시는 사랑이에요. 어떤 그 관계에 어떠한 그 위험이 오고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면서 사랑의 반석으로서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를 보게 되면 끊지 못할 뿐만 아니라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이긴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믿으십니까? 네.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모든 것,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사랑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요. This is the power of God's love.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냥 우리 그래 맞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셨대. That's great. 나 믿어, 나 동의해. 그 차원이 아니에요. 무슨 뭐 우리가 40년 때 굿프라이데이 때 한 번 십자가를 바라보면 눈물을 한두 방울 흔든 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너무나 놀라워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환난과 시련과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요 환난을 견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사망이 우리에게 침투해 올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떤 시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tough love, 강하고 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진짜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충분히 극복하고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더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귀한 분을 글로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맹의순 전도사님이라는 분입니다. 맹의순 1926년에 태어나서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분은 원래 이제 부유한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다가 6.25 사변이 터지면서 피난길에서 빨갱이로 오해를 받아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쁜 짓 한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그 시대는 그런 일들이 많았죠. 그래 빨갱이로 오인되어서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은 들어가기 전에도 워낙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 신학교에 들어가셔서 공부하시는 분인데 처음에는 좀 낙심도 됐지만 들어가 보니까 끌려온 사람들을 많이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가지고서 그 포로 수용소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광야교회입니다. 그런데 책을 보게 되면 맹의순 전도사님께서 그 광야교회를 포로 수용소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대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내시는 이유를 알았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빨갱이로 오해를 받아서 내가 이 포로 수용소에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그러면서 그 수용소에 끌려온 사람들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세월 지나가는 것을 모르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중공군 포로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엔 중공군들을 보면서 마음이 막 흥분됐다는 거예요. 왜? 그전에도 내가 언제 한번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못 가니까 중국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언어가 통하지 않냐고 손짓 발짓하면서 그냥 사랑의 언어로 사용하면서 그들을 섬기고 참으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냈는데, 그러다가 밖에 있는 친구들이 이 맹유슨 선생이 억울하게 잡혀 들어간 것을 알고 구명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석방 탄원서를 이제 본인이 사인만 하게 되면 내일이라도 금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서명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거절을 하면서 계속해서 포로 수용소에 남으면서 중공군들을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죽는 그날에도 새벽 1시, 2시, 3시까지 중환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손발을 씻기고 복음을 전하고 찬송가를 가르치고 시편 23편을 읽어주다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그때 이분의 나이가 27살. 그의 장례식은 수용소 밖에 어느 교회에서 진행되었는데, 장례식이 시작되기 직전에 어떤 사람이 편지 한 장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이 편지는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중공군 포로들 거의가 서명한 편지였다고 합니다. 장례식에서 이 편지가 번역돼서 읽혀졌다고 하는데, 그 편지의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평화의 왕자, 화평의 사도, 인애의 왕, 우리에게 사랑의 주인이셨던 맹의순 선생이 가시다니, 오늘 밤 귀교회에서 우리의 위로자였고 사랑과 존경의 표적이었던 맹 선생의 추도 예배를 드린다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뜻을 모아 서둘러서 이 글을 올립니다.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포로의 옷을 입은 그가 미국 군인 의사들을 도우며 우리의 병동을 찾아오던 초기에 우리는 그를 경멸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늘 온화했고 우리를 돕는 그의 행동은 희생정신으로 언제나 꾸밈없이 연일했습니다. 선생님은 새벽 1시, 2시면 늘 병동을 찾아주셨습니다. 초전쟁의 치료와 간병을 맡았던 사람들도 모두 물러가고 나서 중환자들이 심하고 무거운 고통에 시달리는 그 시간에 선생은 고통을 다스리는 천사로 우리들 앞에 항상 오셨습니다. 선생은 하늘에서 보낸 천사였습니다. 깊은 밤 신음소리가 낙수처럼 쏟아질 때 선생은 인자의 큰 그릇이 되어 우리들의 온갖 고통과 신음을 다 받아 담고 고통과 신음을 드러냄으로써 하나하나 편안히 잠들도록 잠재워 주시는 천사로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선생의 한 손에는 성경책이 있었고 그리고 다른 손에는 물통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선생은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를 골고루 만져주고 주물러 주면서 그렇게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의 기도를 듣고 있으면 기승하던 고통은 사라지고 신음과 함께 목이 타서 잠 못 이루던 육체가 편안하게 잠의 품에 안기게 되고는 하였습니다. 겨울이면 따뜻한 물로, 여름이면 시원한 물로 우리들의 얼굴을 씻어주고 손을 닦아주셨습니다. 때로는 발도 씻겨주셨습니다. 넉넉지 않은 수건을 정성껏 깨끗하게 한 사람 한 사람 골고루 씻어주셨습니다. 선생의 손에는 신비한 힘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손이 얼굴에 닿으면 시원하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선생이 발을 씻겨주시면 천상에나 오른 것처럼 평화로워지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염치 없이 한 번만 더 그분의 손으로 씻기는 것을 바랬습니다. 선생은 우리의 더러워진 육체를 구석구석 닦아주시면서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직하게 노래하고는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들으면 그 노래는 천사의 옷깃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천사가 안고 있는 하늘나라의 악기가 울리는 것 같은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붙잡혀 포로가 되고 팔 잘린 자, 다리 잘린 자, 눈을 잃은 자, 살점 달아난 자, 동상으로 살이 뭉그러진 자, 적군의 손으로 치료를 받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심사와 끝없는 원망과 증오가 굳어져서 우리의 마음은 깡깡하게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맹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맹 선생님의 순결은 우리의 그 두꺼운 껍데기를 녹여주셨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고 두껍고 어두운 그 마음의 문을 기도와 찬미와 손을 대어 만져주심으로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따뜻함이 철문이 되어 단단하게 빗장 질러졌던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덮여주시고
빗장이 풀리게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환자를 다 시키고 일어난 선생은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시편 23편을 우리말로 더듬더듬 읽어주셨습니다. 다 봉독하신 뒤 높은 곳을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는 다 그의 얼굴을 보며 그 말씀을 따라 외웠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얼굴의 화평함이 우리를 안위해 주었습니다. 그 평화의 미소가 우리에게는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선생은 마지막 환자를 씻겨낸 물통과 대야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어딘지 먼 곳을 향해 높고 높은 그곳을 바라보며 남겨두고 가시는 우리들을 부탁하시는 듯 높은 곳을 바라보시던 그대로 그 자리에 쓰러지셨습니다. 미국인 의사들이 달려오고 앰뷸런스가 와서 선생을 실어간 뒤 우리는 자책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염치 없는 우리들이 선생의 생명을 빼앗은 것입니다. 우리가 선생을 돌아가게 하셨다고 그 아침이 다 밝아 일과가 시작되었을 때 우리는 선생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사랑의 신 예수께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으나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선생이 운명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는 통곡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맹선생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맹선생과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통곡합니다. 거제리 포로 수용소 중공군 병동의 환자들 일부. 이 내용은 내 잔이 넘치다이다라는 책에서 옮겨온 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삶, 뭐 우리가 씩씩하게 막 이것도 필요하지만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사랑 때문에 This love of God is so great.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나를 희생시키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며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넉넉히 이기는 삶일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천번 만번 다시 생각하더라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보내주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끌며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죄가 아니라 자유함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사랑이 머리에서만 맴돌지 말게 하시고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슴에서만 느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을 극복하며 끝까지 의의 경주를 마친 것과 같이 맹인순 선생이 그 젊은 나이에 충분히 풀려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계속 포로 수용소에 머물면서 그 많은 사람들, 많은 중공군까지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것과 같이 주님,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에 어려운 환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나누게 하시고 영적으로 흑암 중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구원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헌신이 놀랍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와 비교가 할 수 없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사랑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